함께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가 되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한 달, 이 한 해는 더욱더 은혜로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고려합니다.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그저 모호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하지만 절기가 돼서 감사하는 것 뿐이지,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유가 없다면 그 감사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고 또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중에서 가장 귀한 감사를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정말 금쪽 같은 두 아들을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성민, 천국을 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들이 무려 10가지나 됐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감사했는지, 두 아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감사했는지, 이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나는 정말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순교, 그 동신이라는 그 아들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것, 그러니 이런 순교의 열매를 가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양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 이런 귀한 자식을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에, 한 번도 정말 귀한데 두 번의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총 10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10번을 감사할 수 있어요. 10가지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제목이 정말로 너무나 숭고하고 놀랍습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는데
그게 결국은 순교로 이어진 것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감사는 뭐냐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나가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7번째 감사를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냐 하냐면, 그걸로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우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감사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항상 슬프게 보낼 수도 있었겠어요. 슬픔 중에, 분노 중에, 원통함 중에 주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이 삶의 방향이 악으로 행하는 거라면 정말 악하게 되지만, 선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선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그러한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을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감사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있고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대충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 속으로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진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상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외적인 모습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속으로는 꿀한데, 알았어요, 가져오라니까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라니까 과일 가져왔고, 내가 하라니까 내가 내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속이겠어요? 누구를? 사람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10길 불소는 아니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것보다 감사하는 줄 알죠. 그러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은 감사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이유가 뭔데요? 왜 감사한데? 지금 삶이 이렇게 되고, 자식은 이렇게 되고, 남편은 이렇게 되고, 아내는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 지경이 났고, 혹은 내 삶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감사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는 뭔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흉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데 감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는 정말 원망과 쓴마음과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언젠가는 부끄럽게 할 사람이 되는 지금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제 그가 하나님께 칼을 휘두를지 언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지 그걸 알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논리적이에요. 감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 시편 기자가 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감사.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양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감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그 감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쓴뿌리가 오늘 단뿌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보십시오. 추수감사절 이 시간을 통해 해타치는 이 한 시간이 해타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마음이 예전에 정말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선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겠네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는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응답과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길이 척척척척 열리고 그래서 야참 나는 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도 얻게 되고 그저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난 참 운이 좋아. 난 참 좋은 마음에서 태어났어. 난 참 좋은 기도를 받고 있어. 그런 어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감사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부르짖었는가를 기억해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냥 그럼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신 영원하시고. 그러나 스토리가 없다면 감사의 이유도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삶의 부분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해내고 있나요? 가장 괴로웠던 부분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감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자는 그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뭘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담이 성을 찾지 못했어요. 거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섬길 교회를 찾지 못했고요. 또 봉사할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줄였어요. 목말랐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깊은 곳에 우리가 얼마나 줄이고 목말랐어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하면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 자신이.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정말 줄였습니다. 정말 목말랐어요. 저도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떤 척하고 뒤로는 악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죽였습니다. 삶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하고 40일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삶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정말 죽였어요. 목말랐어요. 내 여자는 미워할까? 내 여자는 사랑하십니까? 왜 저는 용서하십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싸우고 예배 갔다 오면 싸우고 주일 갔다 오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으로서 끝난다는 건 정말 부족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신앙교회예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참 내가 이런 부분에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 그게 바로 나예요. 줄이고 목말랐던 게 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의 뿌리까지 변화시키지 못하십니까?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다 그런 겁니다. 이 교회를 봐도 저 교회를 봐도 내 신앙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그 무엇인가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어려웠던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일찍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일찍 죽는 겁니다. 올챙이적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연약했던 때를 생각한다면, 내가 배고팠던 때를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한다면 그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배고팠냐는 듯이, 내가 언제 줄였냐는 듯이, 내가 언제 목말랐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거망해지고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는 수가 다 된 사람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은 줄이고 목말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피곤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게 한 달 전이든 그게 1년 전이든 그게 10년 전이든 그게 20년 전이든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만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어요. 얘야, 낙심하지 마라. 얘야, 의심하지 마라. 얘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마. 정말 안아주시는 것이 있고, 이 뜻이 없군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군요. 길이 없군요.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늘 누워있다가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다 포기했다가 그것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바랍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찾아다닌 거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줄이는 것을, 내 목마른 것을, 내 피곤한 것을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썼던 거죠. 하지만 그럴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줄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곤해. 내가 온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피곤해.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가 교회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뜻이 있는 분, 정말 그렇게 신실한 분, 정말 그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새로 시작하면 어떡하냐. 주님, 저는 힘이 없는데, 저는 땅도 없는데, 저는 집도 없는데, 저는 사람도 없는데, 인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나님은 바른 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딘가 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성에 눌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딘가 거하여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어요. 인도함을 받아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나는 기진맥진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서기만 하면, 일단 성에 거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전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함을 받았구나. 내가 거할 성을 갖게 되었구나. 거할 집도 얻었구나. 거할 직장도 얻었구나. 거할 가정도 얻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일도 가져오게 되었지만, 특히 과일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거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정처 없이 또 어딜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내 것이 아니고 저기도 내 것이 아니고, 여기를 가도 마음을 붙일 수 없고 저기도 가도 마음을 붙일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좀 집을 좀 얻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단 좀 교회를 정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단 좀 건강을 좀 얻고 나면 그럼 이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여기서 하나씩 채워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불평이면 원망이면 해결되지 않는 원망이면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주옥같고 아무리 성경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내가 드린 꿈이 얼마인데, 그 가치가 얼마인데, 근데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해주셔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싫고 그러니까 쌓긴 하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먹어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체중이 그렇게 줄어드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이게 내게 주신 더할 성인,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봉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주십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나갈 생각만 하다가, 그래, 여기가 내 더할 성이구나 하면 이제 이 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나갈까? 끝나면 지금 몇 시지? 이제 빨리 끝나면 나가야지. 나갈 생각만 하고 발이 몸 밖에 있다가 이제 발을 딱 놓고, 여기가 내가 더하는 성이구나, 이곳에 더하겠구나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이제 이곳에서 살기 위한 그런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조금씩 은혜를 더 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군인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군인들이 나오는  시즌이 있대요. 어떤 시즌이냐면은 기도 시즌입니다.
그 시즌은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시즌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는 진급할 때 진급할 때 군인들은 딱 그 진급 시즌이 있대. 그때는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그 시즌이 딱 끝나면 진급 다 발표나 누구는 뭐 진급하고 누구는 진급 안 그러면 빠져나가요. 근데 이 군교회 목사님이 그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싹 모였다가 싹 사라지고 싹 모였다가 싹 사라지고. 근데 저는 참 물론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소위부터 소위, 중위, 대위. 그때 한 번 진급할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보세요. 소위, 중위 진급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 대위 진급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쉬었다가 소령 진급하고 중령 진급하고 대령 진급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군이 되면 그는 어려울 때 기도하겠어야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틀려지고 우리가 진급도 첫 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되는 사람이 기회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우리 민간인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군인들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한 번 할 때 실망해버려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끝이 나겠죠. 진급한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고 진급했으니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겠죠. 하지만 그걸 부족해 하는 그런 별을 낳은 사람 얼마나 그 내공이 강했어요. 사소한 것에도 실망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절망하지 않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또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로다. 아주 연약한 신앙인들이 혹은 어린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그저 돈 주고 집 주고 복 주고 평안 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목사든 권사든 누구든 간에 신앙이 야릇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진짜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지만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입니다. 갖는 걸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어야 그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물질적인 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만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만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에게 내가 있지 않냐, 너에게 내가 준 이게 있지 않냐, 너에게 또 내가 준 이런 게 있지 않냐,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가 쌓여서 뭐가 됩니까?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의 한 번의 감사는 부족해요. 저는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이거 한 번 감사로는 내가 찬송되지 않습니다. 좀 더 해봐요. 올해 추수감사에 감사하고 또 내년 추수감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쌓다 보면 찬송하고 찬송하고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렸는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과 하나님의 들을 수 없음과 하나님의 느낄 수 없음이 보여지게 되고
듣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물질적인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고 보여지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여전히 물질적인 신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채워주시는 또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책도 나왔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근데 이 논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에는 대대로 저주가 흐른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일을 못한다.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주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올바른 것은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축복을 이어라. 그게 더 성경적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줘서 저주를 피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럼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청교도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같이 살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 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과 맥스 주크의 자손들. 근데 이제 각각의 사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이 있고 좀 청교도 정신을 가진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저술가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처음엔 좀 신앙이 있다, 나중에 좀 신앙이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또 그 여자와 함께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아주 신앙이 사라지게 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자손을 추적을 한 거예요. 자,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 대단하죠? 근데 아까 맥스 주크의 경우는 어땠는가 하면, 이 맥스 주크는 자손 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리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나 돼요. 틀림없이 축복이 있어요. 저주를 보지 마시고 축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삶이 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총장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또 실패할 때도 있죠. 성직자 아주 괴로운 직업이거든요.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 군대 장교, 저수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맥스 주크의 자손들, 이렇게 살기는 참 쉬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직업 거지가 돼. 그냥 불구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직업 같지 않은 불구자가 돼.
또 성전에 내 타락하는 내 친구가 되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도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살인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게 감사, 축복 잊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주어진 직업에서 감사하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감사하고 큰 환상을 바라보자 감사 하루하루 살게 되다 보면 그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시기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감사를 드려요. 나쁜 걸 보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그것이 결정적 하나님 목사님 드렸던 감사의 제목.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장된 축복 속에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를 얼마나 살릴지 이게 나를 얼마나 일깨울지 이것이 나를 얼마나 주님 바라보게 할지를 가능성을 알게 해주시는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충만을 누리며 그리고 정말 주님 영혼으로 만족해 하시는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일 뿐이지만 또 나쁜 일이 더 기억이 많이 되는 한 해일 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 응답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주의 귀한 선순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 감사를 배워나가게 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적부자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또 노력하며 또 다시 달라붙고 또 다시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례